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가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시 리브가에게 알리셨고,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준행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도록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이삭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리브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 리브가에게 알리셨고, 그때마다 리브가는 자신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렸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리브가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처럼 야곱 또한 형 에서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섰고 또 이삭의 가정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리브가와 같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사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바르게 잘 헌신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아멘.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기까지 20여 년 동안이나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기도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늙기까지 그 기도의 줄을 붙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형편은 비참합니다. 아내에게 2번씩이나 속임을 당하고 아들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리브가는 이번에도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해서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보내야겠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말에 동의해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진실을 말했다면 분명 이삭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에서의 편을 들며 리브가가 에서를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며 리브가에게 역정을 냈을 것이고,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의 피신 계획은 이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없었던 남편 이삭이 참으로 딱합니다. 남편 이삭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리브가의 형편 또한 안쓰럽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삭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하는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2번씩이나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전적으로 이삭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과 다른 거짓 신념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또한 없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형 에서 대신 가문의 영적 계승권을 얻는 영광을 갖게 되었지만 이삭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그 영광의 출발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어린 나이에 홀로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야곱에게도 이삭을 통해 다시 한번 축복하게 하시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확증해 주심으로써 그가 떠나야 하는 믿음의 여정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잇는 영적 계승권자로서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세상 모든 안일함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너무나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는 고난이 포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끝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고난당함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길, 섬김으로 큰 자가 되고 종이 되어 으뜸이 되는 길, 내어줌으로 풍성해지는 길,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길.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순종하며 걸어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훈하시는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